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앞장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 즉 일곱 대접 재앙이 실제로 쏟아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이 본문은 첫 다섯 대접 재앙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회개를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한 불신앙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불의, 탐욕, 차별, 그리고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은 심판이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경고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성찰해야 할 겁니다. 자, 요한은 먼저 나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명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징이며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이어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의 독종 재앙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짐승에게 속한 자들, 즉 세속 권력과 타협하여 불의한 체제에 순응하거나 이익을 좇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자들에게만 임하는 표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시스템에 편승해 약자를 착취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혹 이러한 짐승의 표를 받는 영혼을 잠식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와 셋째 대접은 생명을 파괴하는 심판을 보여줍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로 변했습니다. 애굽의 첫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생명의 근원이 파괴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재앙으로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로 인한 환경 오염, 생명 경시 풍조가 심각한 오늘날, 이 재앙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불의한 시스템이 자연과 생명을 파괴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 경고입니다. 오염되는 물과 공기, 죽어가는 바다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대접 재앙이 아닐까요? 자, 그러나 이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물을 담당한 천사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제단에선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잔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죄에 대한 절대적인 공의가 존재하며 약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고 반드시 보응받는다는 진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정의 실현과 약자를 돌보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음성에 귀 기울여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넷째와 다섯째 대접은 고통과 어둠의 심판을 보여주면서도 인간의 완악함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울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불길에 탔으나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왕국이 어둠으로 뒤덮이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헌대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도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극심한 재앙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를 고집합니다. 타락된 인간 본성의 극단적인 완악함과 불신앙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재앙의 목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극적인 현실을 강조합니다. 권력과 부를 쥐고 있는 특정 계층이 사회적 비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거나 심지어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오늘날의 세태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러한 완악함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공의롭고 철저한 응징입니다. 이 심판은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는 심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장 극심한 재앙과 고통 속에서도 회개를 거부하는 뿌리 깊은 완악함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 스스로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박해하고 약자들을 착취한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피에 대한 정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정의와 약자 연대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금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전쟁, 팬데믹과 같은 크고 작은 고통과 재앙들은 단순한 불행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와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앙은 우리가 자연과 이웃에게 행한 불의에 대한 성찰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적인 안락함이나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물질이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 즉 평등과 공동선, 약자에 대한 연대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합시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를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세상에 회개의 메시를 전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음을 담대히 선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고통과 재앙 속에서 인간의 완악함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